신장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트럭 운전수가 할머니 불쌍하다고 그 땡볕에 신장로에 그런 할머니를 보따리를 이고 가는 할머니를 태워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차를 타고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차 안에서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서리. 그런 거 할매가 웃기는 거예요. 차를 얻어 탄 주제에 그냥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요. 체면이 있어서. 아, 미안했어요. 그럼 차 얻어 타고 한쪽 발 들고 가면 뭐 절반만 미안한가? 차를 얻어 탔으면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갔으면 내려놔.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맡긴다는 말은 무거운 걸 집어 던져버리라.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신뢰하고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안 맡긴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해야 안 되겠나? 커버가 되면 커버를 하지만 커버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어도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믿어도요, 사람을 쓸데없는 걸 믿으면 그거는 헛된 믿음이 돼.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상급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이 없이 내가 행하는가, 그걸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 자꾸 커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여러분 팔레스틴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저 이 점 하나 많은 거, 이게 겨자씨예요. 점 하나 많은 거. 설탕 알갱이 많은 거, 쪼깨만한 그런 게 겨자씨예요. 그런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가 신기해지면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숲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그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다니까. 근데 문제는 겨자씨는 뭐예요? 이거는 자라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자라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라서 숲을 이루고 그 숲에 집도 없고 그런 새들이 와서 둥지 털고 새끼 까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자라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이 있느냐? 그런 황영조 고향을 가보니까요, 강원도에 아주 그 바닷가의 건덕이라고 조그마한 어촌이에요. 거기에 황영조가 키가 안 크잖아요. 황영조라는 그런 조그마한 아이가 자라면서 해녀의 아들, 해녀라는 게 아주 까만 패션을 입고 그렇게 우아하게 그게 해녀가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에서 물질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어촌에 가난에 찌들어 빠진 그 시기 한 그런 걸 해녀라고 하는 거예요. 해녀들이 여러분 전문직도 있지만은 그럼 그게 하나의 직업이요. 그게 물질을 해서 그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황영조 엄마가 해녀고 그 강원도 제가 군대 생활을 그 동네에서 했거든요. 아주 강원도 비탈이에요. 근데 그 강원도의 힘이 뭐요? 그게 한 아이가 자라면서 마라톤을 해가지고 정봉수 감독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황영조가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금각들이 다투는 세계 60억 중에서 1등 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강원도 비탈에서 자라갈 때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메달 수상자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역사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마음에 코드를 맞추면요,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뜻이고 뭐 그 쌤쌤인데 뭐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채워주십니다. 귀여운 손주가 태어나 보세요. 할아버지가 까다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귀여운 손주가, 손녀가 태어나면 귀여워서 그냥 해주고 또 해주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게 이게 포도나무의 비밀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는 기도할 필요도 없이 응답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나아갑니다. 제가 아들, 딸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희 아들, 딸이 있다. 우리 아들이 나이가 이제 많았습니다. 아들하고 딸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아들은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고 호동계 건축헌금을 신경을 쓰는 애가 우리 아들이에요.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얘는 밤중에 피자가 한 판 먹고 싶어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아버지가 돈도 없는데 이거 밤중에 피자 사달라고 했다가 또 아버지가 또 성질이나 내고 고사리 얻어먹는 거 아닌가. 얘는 생각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피자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 얘가. 근데 우리 딸내미는 뭐 두서도 없고 야는 생각도 없고 그냥 밤중에 뭐 아빠 한 판 먹고 하지. 그냥 아빠한테 냅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분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분석을.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속의 중심에 우리 아들은 상당히 애비를 걱정해주고 상당히 경제적인 걸 고려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은근히 애비를 안 믿어요. 애비를 피자도 한 판 못 살 쪼다 같은 놈으로 생각하는 그게 그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그 은근한 그 애비에 대한 그 상당히 걱정과 염려와 불신이 깔리는 불신, 신뢰를 못하는 거 애비를. 그게 믿음이 없는 소치라니까요. 우리 딸내미는 무한 신뢰, 절대 신뢰. 아빠한테 얘기하면 훔쳐서라도 밤중에 피자 공장이라도 사줄 줄 굳게 믿는 게 우리 딸년이요. 그러면 이 두 아이들을 비교 분석해 볼 때 누가 이쁘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안 나아가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크든 작든 인생이 살아가는 일에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지죠. 애를 써서 될 것 같으면 하루에 12파이라도 더 쓰지만은 애를 써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애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게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면 말짱 헛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으는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이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시편 107편에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을 만족해 하십니다. 사슴이와 같이 사슴이가 물을 그리워하듯이 동물의 세계 보세요. 짐승들이 물을 찾아 풀을 찾아 천리를 행군을 합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하고 찾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안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불신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악하고 게으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게 뭐냐? 기도 안 하니까 안 찾으니까 안 나아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한이란 말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게 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엿다만큼 하고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내가 20년 전에 기도한 게 어느 날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내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나는 기도한 걸 잊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보면요, 기도 이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이상,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야 된다. 열심히 그분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야곱과 같이 씨름을 한 씨름. 날이 새도록, 날이 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붙고 복을 주시든지 밟아치기든지 알아서 샀어. 지금 망하나 밟아 죽거나 다음에 축복 못 받고 잡으러 죽거나 쌤쌤이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어이 일사가고 날이 새도록 생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속 터지는 마음을 통한 것뿐이라 하나님 앞에 통할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한나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극심한 우울증이 디프레션이 있는 사람.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여러분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로뎀나무 밑에 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간절히가 말했어요. 간이 쩌리도록 간절히 기도 한판 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7판 기도했어요. 7판. 7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이 보수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 나아가세요.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부러지세요. 구하세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우리가 이것은 그냥 생땅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들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큰 숲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라가는 눈덩이같이 커지는 꿈을 펼쳐가는 것이 자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처럼 그냥 한없이 아빠를 믿어주고 아빠 피자 한 판 사주라. 아빠가 지금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밤이 12시든 상관없어요. 우리 딸에는. 얼마나 저를 신뢰해 주는지. 저는 딸을 볼 때마다 딸을 안 키워본 부모가 자식 키우는 재미를 알겠나 싶어요. 그렇게 딸이 이뻐요. 아들은 이 새끼는 나를 은근히 애미와 사이에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은근히 이 자식은 나를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 그게 모자라. 우리 딸은 무한 신뢰, 무한 애정.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락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어떤 애비가 딸이 빵을 달락하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질 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건 그건 마음속에 불신이 깔리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거는 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그게 불신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신뢰를, 의지를, 위탁을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상급을 얻도록 나가야 됩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털 면류관을 받든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든지 메달도 색깔이 달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의 다윗 같은 사람은 담대한 믿음, 담대한 게 뭐예요? 썰개 담자 큰 대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아니고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갑옷도 질질 끌리고 창도 칼도 질질 끌리는 소년 목동 주제에 골리앗이 키가 있다마는 골리앗을 볼 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는 담대한 마음이 힘이 있고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들판에서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셨었었었은즉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다져진 사소한 믿음의 체험들이 간증거리들이 쌓이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때 그 수술할 때 하나님 날 지켜줬다요. 그때 그 빚더미 그 청산했다요. 그때 아버지가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셨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복주시고 그때 고비고비를 넘어가셨던 경험이 체험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큰 위기가 부도가 암덩어리가 걸려도요 겁을 안 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 역사,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다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이건 아주 믿음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 때문에 큰 꿈을 꾸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안 합니다. 나가지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 응답이 없지요. 그러니 기적이 안 일어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한다. 이 사람은요 창피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쁘시게 주님 영화롭게 주님을 거룩하게 높이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수모를 창피를 당하든지 눈도 깜짝 안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창피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자존심이 체면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보너스를 본상을 받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건 죽도록 충성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시골교에서 자랄 때 성리표, 출석표 예배당 벽에 붙여놓는데 주로 그런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요즘은 충성하라, 죽도록 일사가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모던하게 아주 상당히 부드럽게 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죽기까지 끝까지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병무청에 가서 여러분 출국을 앞둘 때는요 병무청에 가면 애를 남학생을 하나 외국을 출국을 하려고 하면요 출국 허가받는데 서류가 12장이 있어야 돼요. 군대 안 갔다 온 애들. 그거를 고향이 전라도 강주에 있는 애가 그 학기말 바쁜데 의과대학생이 그거 가지고 서류를 떼왔는데 가면 아이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일 모레쯤 출국을 해야 되는데 또 내일 또 시험 치는데 그럼 제가 병무청에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병무청에 갔다가 괜히 창피당하는 거 아이가?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가서 내가 법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 괜히 덤볐다가 이게 사람만 덩신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을 내고 아주 그런데 가는 것 자체를 저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애가 출국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일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책을 맡으면요, 직책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 목사스러워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목사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목사같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숨을 걸고 살다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서 집사하는 거 아닙니다. 장 놀고 먹는다고 장로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장로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의젓한 장로님. 그게 여러분 나는 그런 체질이 스타일이 아닌데 그놈의 직책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층에 들어가서 막 싸움을 해야 돼. 왜? 급하니까. 여기서 못 받으면 얘는 출국을 못 하니까. 얘가 평생에 한 번 가는 의료 선교, 해외 단기 선교인데 못 가서 되겠어요?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붙어서 따이 하고 싸우고 씨르다 보니까 한참 싸우다 보니까 그분의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라. 응? 그래 부인이 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겠다, 의료 선교 가겠다는데 도와주세요. 무슨 불법을 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좀 가르쳐 주세요. 서류가 미비했다고 집어 던지지 말고 내일 모레 출국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지도 편달하소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기 부인도 사실은 교회 권사인데 아이고 이거 뭐 의과대학생들도 해외 의료 봉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그 시기에 가지고 그렇게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해하시고 여호와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가보면요 거기 먼저가 계시는 거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고 거기 가서 딱 버티고 왔나? 밥은 먹고 사냐? 거기서 그냥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아가는 사람만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선교 필드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요 생각도 못한 하나님, 제3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여름철에 아이들을 데리고 의사 스님들하고 같이 해외 선교지 가는 그 재미로 살아가더라고요. 거기 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약봉다리 하나 받으려고 땡볕에 5시간 서 있는 거 보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한국 가서 대충 술 퍼먹고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돈 한 푼이 이렇게 값지게 쓰이고 그까지 그 약 그거 몇 푼 되다는 거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맨발로 5시간을 와가지고 3시간을 땡볕에 줄을 서 있는 걸 보면요 참 돈 한 번도 맛있게 값지게 귀하게 쓰이는 수가 있구나. 그런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이요 한국 와서 대충 못 살아요. 술값 흥청망청 못 씁니다.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열심히 나아가고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처리하고 새벽기도 하고 행함의 믿음이 나와요. 행함의 믿음. 내가 행한 대로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그것도 제가 러시아에 선교하다 배운 거예요. 러시아에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악기가 한 트럭 가고 약이 한 트럭 가고 사람이 100명 이상 가면요 전세기를 띄웁니다. 전세기를. 돈이 몇 억짜리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구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은행 가서 싸우고 우체국 가서 싸우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천까지 따로 가야 돼. 아들 고속버스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가고 악기 한 트럭 가고 헌옷 한 트럭 가고 약이 한 트럭 가는데 인천공항에 갔는데 약은 도착했는데 악기가 도착하는 거예요. 오다가 빵꾸 났대. 그러면 이게 속이 탑니다. 똥줄이 땡깁니다. 그러면 전화를 때려가지고 거시기해가지고 빨리 대체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질이 나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소심제의, 걱정제의, 무시. 맨날 이래 살던 총각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나가니까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담대한 믿음의 복을 줘요. 믿음의 복을 줘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부도난 믿음, 병든 믿음, 왜곡된 믿음, 현세적인 믿음, 엉터리 믿음이 많다. 상급을 얻도록 나가세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믿음이 되세요.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이심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불효 막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엄마 옆에 가니까 붙어 있죠. 그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 손에서 주장하십니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살아계시면 엄마 계셔서 좋고, 돌아가신다면 엄마 천국 가서 좋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위치 이동하실 따름이지, 그걸 내가 불효 막심해서 내가 천당 보내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효자입니다, 효자. 우리 형제, 5형제 중에 제가 제일 잘해. 큰 형님이 용돈 10만 원 드리면 나는 10만 1,000원 드립니다.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드리지. 내가 형제들 중에 내가 최고 효자예요. 내가 효자. 내가 달달이요, 돈을 5만 원씩 붙여드리고, 엄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써라. 전에 할매 5만 원은 큰 돈이라니까요. 사례금내가 18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붙여드린 자식이요. 효자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혹시나 빵시나 돌아가시면 천국으로 위치 이동해 주시고, 거기는 뭐 약 안 먹어도 되고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가시니까 그것도 오케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니까요. 불효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 자꾸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잠이 안 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사에 내가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실제적인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허황한 이론적인 초장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음으로 상급을 얻는 거예요. 상급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얻도록, 상 받도록, 면류관을 얻기까지 죽도록 나가기 때문에 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도 안 내시거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심어놓으면 헛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잊어먹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잊어먹은 게 많은데 응답을 받고 한참 있다 깨닫는 게 와이리 됐었고,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렇구나.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박대, 외면,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4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주자를 얘기할 때 최초의 선수를 왜 아벨로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을 쫙 전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왜 아담이 안 나올까요? 첫 번째 장남 가인이 왜 안 나올까요? 첫 번째 주자가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400m 계주를 하든지 축구의 페널티킥을 차든지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한 골 못 넣으면 그건 계속 쫓기는 거예요. 400m 계주 릴레이 경기할 때요, 첫 번째 주자가 획 돌아가지고 1등을 뽑아놔야 되지, 초반부터 꼴등하는 게요, 그거 추월하려고 하면 시급합니다. 똥줄이 땡겨도 어려워요. 마라톤을 할 때요, 막 10,000명, 20,000명이 뛰어도 아주 우선권에 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돼. 처음에 한 5,000등 하던 게 5,000명 잡아 제키는 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선두 그룹을 유지하는 사람이 우선권자예요. 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대표 선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가인을 제꼈을까요? 가인은 보면 망할 짓을 합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 가인이 실패한 거 뭐예요?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섬기고 돕는 배필이고 고육 친척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이 자식은 라이벌 의식이 충만한 놈이야. 라이벌 의식. 매사를 경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 동생 하나밖에 없는 걸 무슨 그래 라이벌로 느껴가지고 왜 저 자식 거는 받고 왜 너는 안 받냐 이거예요. 사람이 경쟁의식,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꾸 싸웁니다. 인생은 싸우고 경쟁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신 것은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인이 인생 설정을 잘못합니다. 관계 설정을 사람은 잘해야 되는데, 관계라는 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관계를 이기려고 비교 선상에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라이벌 의식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가인은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얘기하고 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아하면요 자꾸 가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하고 또 자기야 잘 가라,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잘 가라 해놓고 집에 가서 또 문자 보내고 잘 도착했냐, 또 잘 때 내 꿈꿔 이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찌 잘 잤냐 물어보고 뭐 자빠져 잘 잤겠지.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없지만 사랑하면 자꾸 물어보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집사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고,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니는 너 예배를 잘 드리, 예배에 성공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요, 예배자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자. 내가 예배자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면 왜 좀 중요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과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 이게 깨달아져요. 아벨은 그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받으실 만한 걸 드린 거죠. 안동식혜는 뻘을 그렇게 고춧가루를 타가지고요, 얘는 개코도 맛도 없더만은, 그걸 안동 사람들은 그게 약간 거기 넘어도 안 되고, 잘 맞춰야 되고, 발효를 잘 시켜야 돼, 할머니들이. 그걸요, 발효를 너무 버쩍 씌워도 시금틀털하고, 덜 시도 개코도 맛도 없고, 그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서 잔칫날 맞춰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저것들은 한 사발씩 먹고 막 맛있다 하고 이러는데 얘는 개코도 맛도 없고. 색깔이 일단 뻘개서 보기 싫어요. 그런데 안동 단술은요, 안동 식혜는요, 안동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밥이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걸 내가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깨달아지는 게 예배의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 게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니까. 쌤쌤이니까 그냥 유무상통. 무시로 수시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 인도,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자식들도 유달리 또 이쁜 자식이 있잖아, 보면. 여러분들은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가 본데. 저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해. 아들도 좋아해. 근데 더 좋아해. 더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아들도 좋아한다니까요. 아들을 싫어하는 아니지만 아들이 그 새끼는 은근히 애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비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딸은 아빠를 기쁘게 한다. 재롱을 피우고 아빠 오늘 뭐 줄까? 지가 나한테 가면 음료수 챙겨주고 아빠 노래 하나 해줄까? 들어봐봐. 음정 박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 그래도 우리 딸이 부르는 애는 다 좋아. 여러분 성탄절에 축하 발표할 때 유치부가 하는 게 귀여워요? 대학부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게 귀여워요? 고등부, 대학부 애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여러 번 보기가 대 앉아가지고 아이고 참 꼴값을 떨고 있다. 꼬라지 하고는 이래 되는데 유치부 애들은 나왔다 자빠져도 귀엽고 어떤 놈은 2달 연습해가지고 앞에 나왔으면 꿀먹이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울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귀여워요. 제가 2달을 연습했는데 앞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귀엽다고. 그 유치부 애들은요 실수해도 귀엽고 대사 까먹어도 귀엽고 어떤 놈은 나가가지고 하지 않고 옆에 한번 쳐다보다 들어가요. 그래도 그게 귀여워. 내 손주가 그 유치부 앞에 나오면 그 성탄절은요 웬만하면 이 성인들 순서는 줄이고 아들을 많이 유치부 애들은 순서를 100개를 해도 돼. 그것들은 나와다 자빠져도 귀엽고 뭐 얼마나 유치부 애들은 다 귀여워요. 애기니까 어리니까 귀여운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우리가 미숙하고 덤벙거리고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도 아이고 저기 할아버지 앞에 재롱을 피워쌌네. 아이고 지가 유치부에 가서 노래 하나 했다. 할아버지 들어봐봐 앉아봐. 우리 아들은요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새끼가 귀여웠어요. 어릴 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앉혀놓고 앉아! 자기가 맨날 축도하는 거예요. 예배머리를 하는데 축도를 지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앉아! 내 축도 안 돼. 쫓겨난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앉혀놓고 맨날 축도하는 거예요. 귀여워. 강하게 어릴 때도 예배놀이 하는 게 낫지. 어릴 때부터 막 가다가지고 막 할매 빠져라고 찔러버리고 이러면 그래서 그거예요. 성도가 막 띵냐 할매 죽어라 이러는 것보다는 축도하는 게 그게 벌써 어릴 때부터 그게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건데 하나님하고 잘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인은 이거를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왜? 아벨은 그 제물과 아벨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게 세 번째 가인이 잘못한 게 뭐냐? 야는요 회개를 못해. 회개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난 뒤에 바로 그 순간에 아벨을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들판에서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 사이에 얘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망할 놈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찬스가 있는데도 이걸 못해. 회개를 하는데 속도가 늦어. 속도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때 일찍 일어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착하고 충성되는가? 발이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속도가 늦어. 속도가. 하긴 하는데 죽을 때 순종은 죽을 때 와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잘못 사는 걸 알겠다. 그리고 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는 다 순종해야 항복해요. 근데 그건 항복하고 죽어버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쥐가 잘못 사는 것 동생을 때려 죽이는 않고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는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회개의 속도가 늦고 회개를 늦게 하고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허물이 실수가 없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 안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게, 맡기는 게,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더 큰 상급, 오리지널 상을 주실 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 완벽하게 복 주실 분은, 다 이루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힘을 믿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후회도 없고, 비교가 안 되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오리지널 상을 받게 되고, 이 상을 받으면 그건 뭐 천국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까지 나를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주저앉히고 기죽이는 것을 떨쳐버리세요. 버리고 떨치고 모든 무거운 죄는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의 길을, 축복의 길을 그냥 도도하게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날 이분들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영광을 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